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깊어질수록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요, 세 가지를 사람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흙으로 만드시고 뭘 붓습니까? 생기. 이 생기를요, 히브리어에서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란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성령이에요. 뭐라고요? 성령. 그래서 흙이 생기를 입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의 모양대로요? 하나님의 모양. 이 사람이 한번 봅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하고 똑같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셔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양,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얼굴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것들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세 가지 첫 창조 때 주신 선물이 바로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양을 주시고, 이게 거룩이라고요. 뭐라고요? 거룩.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나눈 말씀으로 하면 영화예요. 성도의 영화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신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명 제대로 감당했나요? 못했나요? 사명을 감당 못해버리고 미끄러져 버리고 나니까 생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생기가 떠났어요? 계셔요? 떠나버립니다. 생명이었던 사람이 죽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흙으로 살아있잖아요. 하지만 흙덩어리와 같이 그냥 아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흙과 같은 존재는요, 주님이 뱀한테 말합니다. 너는 종친토록 기어다니고 뭘 먹으라고요? 뱀이 깨구리 잡아먹어요? 흙 먹어요? 뱀이 깨구리 잡아먹어요? 흙 먹어요? 군사님? 그렇죠. 뱀이 깨구리 잡아먹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너는 기어다니고 이제부터는 깨구리 잡아먹고 살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기어다니고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누가 흙됐어요?
사람이 헛된 거예요. 죄 짓고 난 뒤부터 해서 그때부터 마귀가 사람 등에 올라타가지고 지배하고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인생 어렵게 하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난리법석을 치게 된 거. 뭐가 떠났습니까? 생기가 떠나가지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축복의 인간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쌈박질하고 죄 짓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별짓 다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거 섬길 뿐 아니라 지도 그런 죄 가운데서 막 살아가는 그런 죄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명은요? 사명이 어딘가 지금 먹고 살기 급한데 하면서 이 땅의 삶에 그냥 목이 메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 아래서 벌어진 참사입니다. 이 죄 가운데에서 죽은 영을 가진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단장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아는 것이란 말이 머리에 대갈바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아는 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적인 거예요.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뭐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다시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 은사적인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전하는 살아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성령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온 그 사람 성령이 그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진짜 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좋은 설교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정말 성령을 내가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끊어지고 내 상처가 끊어지고 내 문제 앞에서 절망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 영화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장로교단 대소이론 문답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성도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죄와 싸우는데 치지고 뽑고 싸워도 그거 잘 못 이겨지잖아요. 성질 좀 안 내고 살고 싶은데 그놈의 성질이 그냥 불쑥불쑥 일나가지고 입에 툭 튀나가는 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잖아요. 한두 번 노력 안 해보겠어요? 사람이 다요. 잘 안 이겨지는데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줘서 죄 가지고 천당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영화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화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영화의 은혜가 그냥 안 주어진다니까.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악전고투하는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된 삶들과 옛사람과 치열하게 악전고투하는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신도철 장로님도 그렇게 가신 거죠. 신장로님은요, 우리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있다가 낙탕에서 농사 지으려고 내려왔는데, 낙심도 되고 지치기도 하니까 그 고향에 내려와서 술 친구를 사귀어가지고는 술독에 거의 빠져 살잖아요. 우리 교회들 다 알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권사님의 기도와 간구와 중보 속에서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봐버렸어요. 살아계실 때.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나니까 저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잖아요. 교회를 나와서는 전라도에서 누가 또 여기 농사 지러 왔는데 그 사람 불쌍하다고 그거 비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4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인가요? 빚을 졌습니다. 빚을 져가지고 농협 딱지가 딱딱 붙어가지고는 해결할 길도 없고 부모님 밑에 참 죄송한 그런 상황에 이분이요.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예배당 욕실에 물 뜨뜻한 물 틀어놓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물 쫙 틀어놓으면서 물 속에서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주구장창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이소, 한 번만 도와주이소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날 밤 꿈에 참 묘한 꿈을 꿨습니다. 숫자가 탁탁탁탁탁 지나가는 거예요. 끝다리 숫자가 깨보니까 끝다리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숫자 꿈에 뭘 줬으니까 이 밑자 본전에다가 숫자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또를 그 숫자대로 긁었어요. 끝다리 숫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끝에는 아무도 안 써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그 돈이 나온 거예요. 2등에 당첨됐습니다. 2등인가 하여튼 막 당첨돼가지고 그거 갖고 급한 빚 다 갖고 그래 정리하고서 하나님이 중요한 고비에서 그냥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 단순한 믿음이 하나 생깁니다. 농사 짓다가 가정의 삶이 힘들어지면은 밤에 12시에 이 성전에 와서 이 반죽이 틀어놓고서 찬양 틀어놓고서 한 30분 냅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기도 한 10분 하시다가 집에 훅 돌아가시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장로님에게는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 주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가셔서 권사님 비상기도 걸려서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얼굴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족한 이것을 권사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의 때에 이런 중보자가 그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는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경을 해냅니다. 병원에서 남편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예수 믿겠다 그러고 병원에서 세례를 받고 병원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임종의 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말을 합니다. 여보, 길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노? 부인 권사님이
그때 길을 잘 안내해 줍니다. 여보, 내가 어느 길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불러봐. 예수님을 불러봐.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길을 안내해 줄 거야. 그래서요, 남편이 그 병상에서 생전에 교회 안 가봤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아내의 말대로 예수님 몇 번 부르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말합니다. 여보, 예수님이 오셨어. 여보,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 꼭 가 있어. 내가 따라갈게. 그랬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종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보자가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종의 때에 중보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안산에 가면 예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옥하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시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는 이옥하 목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시절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래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자기 그때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시댁에 이래 가면은 그 시아버지가 자기 손을 놓지를 않는 거야. 아가야, 니 가지 마라. 니 가지 마라. 니 어디 꼭 사업하러 가야 되나 하면서 손을 놓지를 않는 거야. 아버지 왜요? 아버님 왜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저 안 보이나? 문 바깥에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는 날 잡아가려고 왔는데 이상하게 니만 오면 쑥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며느리들 중에 예수 믿는 유일한 며느리가 거기서 있죠. 그래가지고요 사업 내려놓고 시아버지 옆에서 그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믿음 단장 준비시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종의 때에 중보자가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자가 없이 생명의 끝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칫하면 그 영혼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장로님은 축복이지요. 평생에 저런 여자를 어떻게 얻겠어요? 하나 더 구해주이소. 어디 있으면 하나 좀 더 구해주이소. 어디 뭐 어디 또 뭐 중신이라도 한번 써보고라요. 여러분의 임종의 때에 중보자가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이루신다고요.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안 되면 대신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거 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시고 아시는 거는 이겁니다. 뭐가 아쉽다고요? 아버지로서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남편으로서 응당히 짊어져야 될 몫도 있고 교회 장로님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의 분복들도 있고 그 감당하면 천국에서 큰 상이 있을 텐데 그게 아쉬워요. 이게 아쉬워요. 이게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임종가 맞을 때 이 세 가지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임종을 맞을 때에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영생의 은혜와 영화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한 이게 다 상이 되거든요. 천국에 놀라운 상을 받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셔서 평생에 목회를 하셨으니까 재산을 모아놓은 게 없잖아요. 노후 살림이 없어서 그냥 아들네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장로님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부인도 학교 선생님이고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버님한테 집 한 채를 이렇게 장만해 드린 거예요.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해 드려서
아버님 이제 독립시켜 분가를 시켜드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은 좀 그런 것들도 양해해야 되죠. 아파트 요즘 주택 구조에서 어른을 모시기 자체가 어려워요. 옛날에 화장실 다 바깥에 있었고 지금은 다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른을 모시려면 아파트 위아래 이렇게 넣는 게 좋고요. 서울에 가니까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34평짜리 아파트에 원룸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실하고 주방이 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쓸 수 있고 혼자 해둘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부모님 모실 수 있는 아파트도 따로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하나 20평 정도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아버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이제 결정한 겁니다. 중국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하고서 그 선교사 보내기 위한 작정 헌금을 합니다. 다들 이제 작정해서 헌금을 하는데, 예, 그 연세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뭘 작정했겠어요? 그 아파트를 작정한 겁니다. 아파트를. 당신이 천국 갔을 때에 뭐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아파트를 작정했는데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는 이제 감이 들컥내려는 거예요. 아파트가 감이 그게 제사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싸움 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이 태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불어 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 옆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끝날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정산이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분기별로 정산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칭찬과 상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상을 받는 것은요, 사명 감당해서 상 받는 것은 놀랍게도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잘 감당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기업으로 상으로 또 되물려 주세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은 자기를 단장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 16절 뒤쪽부터 해서는요, 또 다른 기도가 나가는데, 또 다른 기도가 뭐냐 하면 자신에게 맡겨준 남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남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남은 자들이 제자들이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또 건너서 오늘 우리까지 온 저희들이겠죠. 그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임종 때에 이 네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임종 때에 주님 영화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임종 때에 정말 이 구원의 확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죽음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두렵다니까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영혼을 낚아채 가려 하기 때문에 두렵다니까요. 그런데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때 아멘 하면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느냐? 쉬워요. 따라서 주님 앞에 솔직해지자. 주님 앞에 솔직해지면 돼요. 가릴 것 없이 죄는 죄대로, 상처는 상처대로 정직해지면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훅 덮어줍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도가 승리의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옳은 행실,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의 피. 할렐루야.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냐 하면요,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친 거, 그거. 예?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친 거, 그거 의로움을 입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제목이에요. 또 하나의 제목은요, 살다 보니 죄 짓고, 살다 보니 상처받고, 살다 보니 욕짓거리하고, 살다 보니 10원짜리 뱉으면서 살았는데 어쩌겠단 말이에요.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더니 예수의 그 피가 그 죄를 깨끗이 쓱싹 지워서 깨끗게 하신 그 은혜. 할렐루야. 그 깨끗게 하시면서 생기가 거기에 훅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산 것. 할렐루야. 거기에 천국 가서 우리가 승리의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주님은 죽음을 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이 주는 거룩함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을 살면서 크게 작게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